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인도네시아 기독교 찬양 음악 그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신자들이 어떤 곡을 들을 때, 정말 깊은 감동, 그러니까 은혜 받는다고 느끼는지 그 이유를 좀 파헤쳐 보려고 관련 자료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당신이 이 음악 안에 신앙과 문화, 또 감정에 어떻게 어우러져 있는지 그 독특한 지점을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사실 기독교 인구가 막 많은 건 아닌데 그 찬양 음악 문화는 정말 활기차더라고요. 이게 참 흥미로웠어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여기서 은혜롭다는 표현이요. 이게 그냥 듣기 좋은 음악 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당신이 이 음악을 들으면서 정말 깊은 영적인 만남을 경험하고 때로는 감정이 북받쳐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또 위로를 얻고 내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구나 느끼고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실제처럼 느끼게 되는 그런 총체적인 경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명확한 신학적인 메시지 그리고 이거 내 얘기 같다 싶은 공감 가는 가사 또 인도네시아 사람들 마음에 확 와닿는 그런 멜로디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렇군요. 은혜롭다는 게 정말 깊은 의미네요. 그럼 어떤 음악 스타일이 이런 경험을 주로 만들어내나요? 저희가 본 자료들에서는 그 현대의 기독교 음악, CCM이라고 하죠. CCM이나 가스펠이 중심이라고 하던데요. 뭐 팝이나 록 같은 대중음악 스타일을 가져온 그런 현대적인 예배 음악인 거죠. 특히 그 일렉트릭 기타나 베이스, 드럼, 키보드 이런 악기들로 구성된 콤보 밴드라고 하던데 그런 형식이 많아서 분위기가 상당히 역동적이라고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현대적인 스타일은 상당히 의도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예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들고 또 감정을 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예배 분위기를 만드는데 아주 효과적이거든요. 멜로디도 비교적 따라 부르기 쉽고 리듬은 좀 강렬하고 이러면서 감정적으로 고양되고 열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특징이 인도네시아의 그 카리스마적인 성향의 교회들에서 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단순히 그냥 서구 스타일을 그대로 가져왔다 이게 아니군요. 그렇죠. 단순 모방이라기보다는 인도네시아라는 그 문화적인 맥락 안에서 나름대로 현지화된 적응이라고 봐야 합니다. 음악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영적인 활력을 불어넣고 또 공동체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능적이면서도 또 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선택인 셈입니다. 음악 스타일도 그렇지만 가사 내용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들이 그렇게 사람들 마음을 깊이 움직이는 걸까요? 자료들을 보니까 몇 가지 주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위대함, 아름다움 이런 걸 노래하는 찬양과 경배, 송구, 인다까우 투안, 주님은 참 아름다우십니다. 이런 곡들처럼요. 네, 하나님을 직접 찬양하는 건 뭐 기본이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요. 하나님 중심적인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신 일들, 이런 거랑 동시에 믿는 사람 개개인의 경험 있잖아요. 뭐 신앙 여정에서 겪는 어려움이라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꼈던 순간이라든지 그런 개인적인 만남 같은 거요. 이걸 아주 솔직하고 깊이 있게 다룬다는 점이에요. 이 두 가지 축이 균형을 잘 이룰 때 곡이 훨씬 더 은혜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 균형점이 핵심이군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진리가 그냥 글로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삶, 내 감정이랑 만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뭔가 특별한 경험이 일어난다? 이런 거군요. 예를 들어서 역경 속에서 위로와 힘을 얻는다 이런 주제의 곡들이 그래서 더 마음에 와닿는 걸까요? 포르톨롱 안무, 당신의 도움 이런 곡처럼요? 정확합니다. 성경적 진리가 그냥 추상적인 교리가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 겪는 어려움과 직접 연결될 때 진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소망을 주잖아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나 용서 이런 걸 다루는 곡들, 뭐 예를 들면 세자오 팀으로 다리 바랏,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 같이 이런 곡들은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크고 또 나에게 개인적인지를 느끼게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듣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정서적, 영적 피로를 직접적으로 건드려주는 겁니다. 감사나 헌신, 미래에 대한 소망 이런 주제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네. 이렇게 강력한 음악을 만들고 또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자료를 보면 그 트루 워시퍼스, TW라고 하죠. 이 그룹이 상당히 중요하게 언급되더라고요. 자카르타 프레이즈 커뮤니티 교회,
JPCC라고 하던데 거기서 시작해서 앨범을 30개 넘게 내고 아시아 예배의 새로운 물결이다. 이런 평가까지 받는다고 하니 와, 대단하네요. 호주의 힐송하고 비교될 정도라고 하니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뭐 JPCC 워십이나 GKDI 워십 같은 다른 그룹들도 있고요. 여기서 좀 주목해야 할 점은요. 트루 워시퍼스나 JPCC 워시프 같은 이런 그룹들이 JPCC 같은 소위 메가 처치, 그러니까 아주 큰 대형 교회랑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대형 교회들이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공간이 아니라 현대 예배 음악을 만들어내고 또 퍼뜨리는 뭐랄까 인큐베이터이자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음악적인 혁신을 이끌고 또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까지 그 영향력을 넓히는 중심지가 되는 겁니다. 아, 교회가 음악 제작이나 유통의 허브 같은 역할을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음악이 좋아서 인기 있는 걸 넘어서 이 교회들이 추구하는 뭐 영적 부흥이라든지 공동체 건설 같은 더 큰 그림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 음악이 듣는 사람들에게 더 깊은 의미, 즉 은혜로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그룹들의 성공은 음악 자체의 매력도 물론 있지만 그 음악이 만들어지고 또 불려지는 그 공동체적인 맥락하고 뗄 수가 없어요. 음악에 그들 신앙과 삶의 일부로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있기 때문에 당신과 같은 청취자에게도 단순한 노래 이상의 경험을 주는 것이죠. 그룹뿐만 아니라 개인 아티스트들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고 들었어요. 에드와드 첸, 마리아 샨디 이런 이름들이 보이던데 특히 이분들 곡에 얽힌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주 큰 힘을 가진다고요. 부디 하리안토의 스모아 바익, 모든 것이 좋다 이 곡이 대표적인 예로 자주 나오던데 작곡가 보인이 겪은 아주 힘든 개인적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내용이 담겨서 많은 분들께 깊은 감동을 준다고 해요. 심지어는 그 유명한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비교될 정도라고 하니 그 울림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 점이 정말 중요해요. 작곡가의 실제 삶에서 겪었던 고난이나 혹은 그걸 이겨낸 승리, 아니면 영적인 시름 같은 아주 진솔한 경험에서 나온 곡이라는 걸 알게 될 때 듣는 사람들은 훨씬 더 깊은 수준에서 공감하게 되거든요. 스모아 바익 같은 경우처럼 정말 극심한 역경 속에서 만들어진 곡이라는 그 배경 이야기가 노래를 단순한 멜로디와 가사를 넘어서는 뭐랄까 하나의 공유된 신앙 간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아, 노래 자체가 하나의 간증이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연결고리가 생길 때 노래는 듣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그 메시지는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더 나아가서 찬양을 다 같이 부르는 그 행위 자체가 집단적인 간증의 경험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예배 경험 전체를 풍성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 곡에 담긴 그 진정성이 그 곡의 영적인 울림과 생명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말 흥미로운 지점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신앙과 인도네시아 고유의 문화를 하나로 합치는 거, 토착화라고 하죠. 영어로는 인컬터레이션이라고도 하고요. 단순히 서구 음악 스타일을 가져오는 걸 넘어서 인도네시아의 전통적인 색깔이 이 음악에 어떻게 스며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전통악기 사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바나 발리 지역의 대표적인 타악기 앙상블이죠. 가물란. 이걸 예배 반주에 써서 아주 장엄하면서도 독특한 분위기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또 로테섬의 전통현악기인 사산도는 그 영롱한 소리 때문에 영가나 명상적인 분위기의 곡에 쓰이기도 하고요. 대나무로 만든 악기인 앙클룽의 활용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었고요. 네. 이런 전통악기의 통합은요, 그냥 보기 좋으라고, 듣기 좋으라고 하는 미적인 선택, 그 이상입니다. 신학적으로나 목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결정이에요. 토착음악 요소를 예외에 가져옴으로써 교회는 문화적으로 더 진정성 있고 또 친숙한 예배 환경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건 신자들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막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서 신앙을 표현하도록 돕고 공동체 안에서 소속감을 더 강하게 느끼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은혜로운 경험을 더 깊게 만드는 효과를 낳습니다. 아, 익숙한 소리가 마음을 더 쉽게 열게 하고 그 신성한 만남을 더 깊고 공감 가게 만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익숙하고 친숙한 소리는 사람들을 예배 자리로 더 자연스럽게 이끌어주죠. 그리고 또 이건 서구 스타일을 그냥 수입해서 소비하는 걸 넘어서 자신들의 문화 속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진정한 토착적인 신앙 표현을 만들어내려는 교회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악기 사용 말고 좀 더 넓은 차원에서 문화적 융합이 이루어지기도 하나요? 예를 들면 음악 구조 자체에 인도네시아적인 특징이 반영된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물론입니다. 서양 CCM 스타일을 기본적인 뼈대로 삼으면서도 그 안에 인도네시아 고유의 어떤 멜로디 라인이라든지 리듬 패턴 혹은 화성 구조 같은 걸 결합해서 독특한 사운드스케이프, 그러니까 소리 풍경을 만들어내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자료에서는 가물란 음악 특유의 좀 복잡하면서도 반짝이는 듯한 느낌, 이걸 라마이단 게멜라판이라고 표현하던데, 이런 멜로디 짜임새를 신성한 임재나 뭔가 초월적인 느낌을 표현하는 데 활용하는 예를 들기도 하더라고요. 와, 그건 진짜 흥미로운데요. 서양 음악의 어떤 기능적인 면하고 인도네시아 음악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결합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 문화적인 관련성이 생기면 청취자들은 자신의 신앙을 그냥 외부에서 온 낯선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정체성이랑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살아있는 경험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결국 더 깊은 영적인 몰입, 그리고 은혜의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고요. 자,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특징들을 잘 보여주는 구체적인 곡들을 좀 더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서 영적인 깊이나 정서적인 울림이 강한 곡으로는 아까 잠깐 나왔던 스모와 마이크 말고도 고난 속에서 신뢰와 위로를 노래하는 쿠마우 친따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또는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쿠냐니 할렐루야, 노래해 할렐루야, 이런 곡들이 자주 언급되더라고요. 이런 곡들은 확실히 개인적인 신앙 경험과 깊이 연결된다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곡들은 가사를 통해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정말 직접적으로 만져주는 힘이 있죠. 슬라마 파기바빠, 좋은 아침 아버지, 이 곡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드리는 어떤 감사의 평안함을 느끼게 하고요. 펄톨롱모, 당신의 도움, 이 곡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체적으로 고백하게 만들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개인적이고 관계적인 측면이 인도네시아 찬양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문화적인 융합 측면에서는 어떤 곡들을 예로 들 수 있을까요? 물론 쿠냐니 할렐루야처럼 인도네시아어로 부르는 것 자체가 가장 기본적인 문화적 표현이겠지만요. 그렇죠. 언어 사용은 가장 기본적인 토착호죠. 거기에 더해서 쿠마오 친따 예시오스 같은 곡의 피아노 커버 버전을 들어보면 서양 악기인 피아노를 쓰면서도 인도네시아 특유의 어떤 서정적인 감성을 아주 잘 담아내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사산도나 가물랑 같은 전통 악기를 직접 사용한 곡들도 있고요. 또 흥미로운 점은 트레마카시투안, 감사하신 주님이나 등한사야무, 주의 날개 아래, 이런 곡들처럼 원곡은 영어인데 이걸 번역하거나 혹은 인도네시아어 곡에 로마자 표기를 같이 써서 다른 문화권하고 교류하려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자기 문화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외부와의 소통도 생각한다는 점이 인상적이네요. 마지막으로 교회 현장에서 특히 많이 불리고 사랑받는 곡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JPCC 워십의 베살 세티아무, 당신의 신실하심은 위대합니다. 이 곡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선포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힘을 주고요. 또 웰야르 카운트라는 분의 투안 예수 스파익, 주 예수님은 선하시다. 이 곡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곡으로 널리 불립니다. 그리고 마리아 샨디의 무지젓 이투니았다. 기적은 현실이다. 이 곡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곡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죠. 이런 곡들이 아까 말씀드린 요소들, 그러니까 현대적인 스타일, 공감 가는 가사, 그리고 때로는 개인적인 간증 같은 것들이 잘 어우러진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쭉 종합해보면 인도네시아 기독교 찬양 음악이 왜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은혜롭게 다가가는지에 대한 그림이 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현대적이면서도 참여를 이끌어내는 음악 스타일, 하나님 중심적이면서도 동시에 개인의 삶과 깊이 연결되는 그런 진솔한 가사, 또 작곡가나 아티스트의 실제 삶의 이야기가 담긴 진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인도네시아 고유의 문화와 신앙을 독특하면서도 아름답게 합치려는 그런 노력들,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특별한 영적 경험을 만들어내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음악은 단순한 종교적인 표현 그 이상이에요. 인도네시아 기독교 공동체의 어떤 영적인 생명력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더 강하게 하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고 또 신자들이 자신들의 풍부한 문화 유산 안에서 신앙을 더 깊이 이해하고 표현하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음악이라는 것이 어떻게 신앙을 정말 가슴으로 느끼게 하고 또 다음 세대로 그 신앙을 전달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독특한 문화적인 요소들을 예배 음악에 녹여내면서 더 깊고 진정성 있는 신앙적 연결을 찾아냈던 것처럼 말이죠. 혹시 당신의 삶의 배경이나 문화 속에도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 그게 영적인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이요. 그것과 더 깊고 의미 있게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요소들이 숨어 있지는 않을까요? 한 번쯤 당신의 뿌리를 돌아보면서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제안해 봅니다.